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방패 언약 침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말씀이니까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의 침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은 부가적인 좀 더 깊은 의미의 침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드리면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식이고 참 좋은 예식인데 첫 번째는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을 다 접고 이제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겠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의에 대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례 의미는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옛 생애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니 침례식이 세종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례는 가죽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입고 에덴을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죽옷 입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침례의 의미에 이어서 로마서 주석 번외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관점에서 침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대사명의 관점에서 침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35편 1절에서 3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서 성경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여기 방패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마겐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손방패 침날을 잡으시고 히브리 원어를 말합니다.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귀를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뭐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맹한 장수였죠.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전쟁을 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참 피 흘리는 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즉 다윗의 대적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냥 태평 성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시편 35편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큰 용기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대신 본인이 싸움에 나가지 않고요. 자기 대신 하나님 보고 방패 잡고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최전방에 먼저 가가지고 싸우나요? 아니면 용맹한 장수가 먼저 가서 싸우나요? 왕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수들이 전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막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장수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하죠. 즉 자기 대신 싸우라고 시키는 것은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시키거나 명령을 합니다. 근데 지금 35편 1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히 일개의 장수인 한 나라의 왕밖에 안 되는 다윗이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 그런 거예요? 좀 대신 좀 싸워주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요것만 해도 참 희한한 건데 35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좀 싸워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겐과 친나의 원어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마겐이라고 되어 있는 방패는 작은 원형의 방패입니다. 마겐은 일반적으로 방패로 번역을 하지만 구별하는 경우에서는 작은 방패, 작은 원형의 방패로 사용됩니다. 즉 다른 손에는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잡고 그래서 최전방에서 공격수들이 쓰는 방패가 마겐 방패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친나, 손 방패는 큰 네모난 방패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는 큰 방패로 번역을 하고요. 이것은 두 손으로 방패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에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비, 날아오는 화살 이런 걸 막아주는 수비 역할을 하는 방패가 바로 손방패 친나입니다. 이거는 수비수들에게만 주는 방패예요. 이게 원형 방패 마겐입니다.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동그란 방패 해가지고 최전방에 싸우는 것을 마겐 방패입니다. 둥근 방패, 작은 방패를 얘기합니다. 요게 손방패 친나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네모내가지고 화살 맞고 뒤에 수비해 주는 것을 손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방패 잡으시라니까요. 방패 잡으시고 좀 대신 좀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겐 방패를 잡은 다음에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친나 방패, 손방패 잡고 수비도 해주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어요. 감히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림인데 성경적으로 1번 그림이 맞아요? 아니면 2번 그림이 맞아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그림을 볼 때 골리앗이 한 손에는 동그란 방패 잡고 한 손에 칼 들고 이렇게 나온 걸로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번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쉽게 말하면 다윗에 던지는 것을 막아주는 손방패 든 수비수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볼까요?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친나방패 수비용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골리앗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 즉 친나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러니까 골리앗 장수가 싸러 나올 때 방패 든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럼 이 방패 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위가 높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도 별 상관없는 쫄병 중에 쫄병 뭐였을까요? 쫄병 중에 쫄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화살바지 시키는 거예요. 화살바지.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 혼자 나가지 않고 방패를 납득 세운 다음에 야 네가 대신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시죠? 이게 지금 손방패를 든 거의 의미예요. 쫄병, 총알바지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별 상관없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근거로 다시 한번 시편 35편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 잡으시고 손방패 잡으시고 좀 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전혀 지장 없는 방패든 병사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름이 어려우시죠? 여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엘람의 네 왕이 동맹군입니다. 소돔 왕 여기 보시면 여기 얘네들입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네 왕이 즉 엘람 동맹군이 침략자들이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을 격파하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뭐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사로잡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죠. 1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가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단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백두산 같이 제일 끝에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 옵니다. 15절에 보면 그 가시를 나누어서 밤에 급파한 다음에 다 무찌르고 조카 롯과 재물들과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여기요. 여기 예루살렘. 살렘에 오자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영을 하죠. 그러자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4장에는 11조 기록이 성경 기록상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이긴 것을 감사한 마음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난 단순히 복받으러 하나님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11조를 잘 내면 더 큰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상급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분을 상급으로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의 물질이 아까워서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상급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오셔서 부조선지자 136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국제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아브라함께 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소돔이 뭐라 했어요? 그 재물은 네가 갖고 그냥 백성들만 나한테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나 이거 안 가져. 네 다 가져라. 왜요? 내가 복 받고 부자 된 게 너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재물을 다 거절합니다. 그게 요 얘기예요. 그렇게 전쟁에 마쳤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 그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전리품 좀 가질 거 잘못했나? 하는 약간의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136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괜히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목표로 막 쳐들어오면 불안하니까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밤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14장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거 재물 다 준 거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네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을 바치고 전쟁의 전리품을 다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혹시 아깝니? 걱정하지 마.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분 자체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행복이며 영생이며 구원이며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방패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이 방패 언약을 기억한 다윗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아까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대신 방패 잡으시고 저를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다윗이 했던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패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 맺는 것입니다. 계약은요, 이미 다 배우셨죠?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 능력 있는 절대자, 한 왕이 볼품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주입니다. 그리고 언약주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할 때 그 방패의 히브리 원어가 마겐, 동그란 공격용 방패일까요? 아니면 네모난 수비수, 친나 방패일까요? 뭐가 같으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했을 때 동그란 공격용 방패일까요? 아니면 네모난 수비수 방패일까요? 네, 좀 갈립니다. 잘 찍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아직 안 나왔군요. 정답은 마겐입니다. 수비수가 아니고 공격용 방패, 동그란 공격용 방패가 여기에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 더 큰 방패 있잖아요. 수비수, 엄청나게 큰 방패로 좀 잘 보호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비수 방패가 아니라 조그만한 공격용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단지 하나님이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방어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겐 방패로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적진에 직접 투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수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대적을 다 무찔러 주겠다. 이것이 바로 마겐 방패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방패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횃불로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이. 그리고 그 언약이 발전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할례 언약입니다. 방패 언약이 더 발전해서 17장은 할례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17장 10절을 잠깐 제가 볼게요.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는 게 뭐래요?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방패 언약이 할례 언약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다, 내 거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표시, 증표를 해놓은 것이 할례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시편
50편 5절,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 성결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시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남은 자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경에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 언약으로 발전된 이 놀라운 언약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뭘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17장의 할례 언약은 신약에서는 뭡니까? 침례 언약으로 그 의미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즉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시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침례 받으셨죠? 여러분 그러면 침례 받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부활을 상징하고 가죽옷을 입고 이거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냥 기름 부음은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안수할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침례가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 뜻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삼중 직책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처럼 침례 후에 바로 우리만의 개인의 공생의 시작,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로서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의미는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의 의미로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은 의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잠깐 예수님의 삼중 직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워보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공적인 사역을 하는 직분이 딱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 직책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과연 제사장이었을까요?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즉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셨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침례를 제대로 받으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도 뭐라는 겁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직책을 정말로 귀한 것을 여기시고 이 직분에 맞는 사명을, 사역을 여러분 각자가 다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패 언약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대사명은 맨 먼저 사람들에게 뭘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의 삶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침례가 죄를 씻는 예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용례들과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보면 침례는 모든 신자들이 이제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이고 바로 안수,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직책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삼중 직책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공생애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불행하게도 우리 교단은 침례 받은 사람들을 바로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초신자라고 별로 안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침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닙니다. 사역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만 침례 받을 수 있고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품으로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역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직책은 하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은 부업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업은 요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원래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부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늘나라의 왕답게 당당하게 사시고 제사장들처럼 말씀에 정통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선지자로서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주로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이러한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침례줄은 우리들만의 공생애를 오늘부터 꼭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침례를 선물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세 가지 귀한 직책을 저희가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